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14절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은혜와 진리의 주님, 시대가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가 혼돈과 불안 속에서 폭풍전야 같은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져 무언가 결단이 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진리는 하나이며 옳고 그름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간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이 어렵고 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더욱더 더한 열심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 석방되었습니다. 반정부 운동을 벌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모욕한 것도 아닌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몇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풀어줄 마음이 아주 전혀 없었는데 미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미국 목사님들이 서명을 하여 연판장을 만들어서 석방시키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현보 목사님을 석방시켜준 겁니다. 그냥 자진해서 석방을 시켜준 게 아니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보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분명하고 행동이 확실한데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숨기고 그리고 섣불리 나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진리 편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을 바가 못되고 결국은 회색 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 진리냐 거짓이냐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폭발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제 폭발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폭발 직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계속 중국인들을 지방선거를 위해서 중국인들을 계속 지금 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고 성경과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을 잘 궁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새롭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은사가 왕성하고 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너무 잘 믿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슴에서 솟아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발산하여 옆에 사람이 다치는지 어떤지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 기분에 들떠서 좋아라 하기에만 바빴습니다. 문제는 분열입니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최고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안중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패를 갈라 파벌을 만들고 내가 진짜다, 너는 가짜다 하면서 경쟁하고 비난하고 분열했습니다. 또한 예언, 방언, 치유, 축사 등 많은 은사들이 주어지면서 우쭐하여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불신자들도 안 하는 더러운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받고 열심히 내고 또 기도 많이 한다고 잘못된 행위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모든 열심과 기도의 응답들은, 은사들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열하지 말고 또 너무 자기 열심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그리고 찬찬히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도 직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것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전해 주었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전해 주었고 지금도 권하고 있는 이 말을 가벼이 듣지 말고 새겨 들으며 들르거나 설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와 조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맹목적으로 담임 사역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르고 맹목적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사역자들의 교훈을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 기도의 굴을 파고 스스로 말씀의 우물을 파서 직접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은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매일 와서 좀비처럼 넉넉고 예배드리고 기계처럼 노래 부르다가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각자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은혜를 받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와 함께 서로의 은혜를 인정해주고 뒤처지면 붙잡아주고 앞서가면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또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이미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정은 있으나 조화와 질서가 없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차분히 가라앉히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이라고 했듯이 그들 신앙의 기초는 하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은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미 전해준 것,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즉,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인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기초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이미 오류에 빠지고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것이니 속히 돌이키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큰 계획은 작은 계획은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수칙입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있고 잘 보이고 잘 모이고 복음도 잘 전하고 잘 섬기는데 개인적인 탈선과 죄악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숨기거나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완전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주장하여 혼란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알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말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읽고 눈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고 모르면 묻고 배워가면서 성경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한 번 알면 압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몰라요. 1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숨겨진 비밀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는 내용이라도 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설교만 들어? 설교는 그냥 그때뿐이라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본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날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의 가장 기본에는 이 날, 예수의 날에 대한 절박함과 긴박감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잘 지켜요. 얼마 있으면 부활절 와요. 부활절 잘 지켜요. 성찬식도 잘해요. 그 다음, 이 날, 예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의식도 안 해. 말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갈망함도 없이 간절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절기만 지키면 돼. 교회 절기. 그게 전부예요. 가톨릭하고 뭐가 달라요, 개신교가? 개신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뭔데? 가톨릭의 답답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피를 흘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서 개신교가 참 가톨릭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절기 지키기에만 매여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깊이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말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충만하니까 은사 노릇만 하고 있어. 나 열정 있어. 나 복음대로 잘 산다고 믿어. 그것만 있어. 그럼 너 지금 바르게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냐고. 그런 의식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고 그런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전혀 없어요. 지금 교인들 가보세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심 있는 거.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가 무슨 말인가 알고 있냐고. 전혀 몰라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 뜻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항상 적혀있는 말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그 신앙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14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날, 그날. 바울은 그것에 또 박혀 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시지, 다시 오시지, 그거 바라보고 죽으라고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한 겁니다. 아무리 열정을 내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큰 집회를 하고 열심을 내는 그 은혜를 끼쳐도 재림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의 가장 기본에는 바로 이 이날에 대한 절박감과 긴박감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 지금 열심 내고 있는 그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탈선을 해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선현모 목사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현모 목사님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저번에 코로나 때에도 그랬듯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이들을 가로막으며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에도 모이고 공무원들도 모였는데 교회에서만 모이지 말라고 하자. 손현모 목사님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고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여 몰매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재명 정부에서 벌리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불을 보듯 명확하여 부산시장 선거 때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수감된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교회에 대한 탄압이고 종교 행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불충분하고 절차적으로도 부당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정부는 교회 폐쇄 정책들을 마구 발휘하고 있고 아주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정치적인 탄압의 형태로 기독교 신학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교회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회들은 무개념이거나 알아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형국이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교회건 정부건 지금만 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특히 믿는 자들도 믿음은 있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날, 곧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 영광의 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3월에 있는 비전 스쿨을 위해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선교 동원입니다.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교회 일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왜 굳이 선교단체에 협력해야 하느냐입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가 가장 기본인데 교회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절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거절 이유는 그날 예수의 날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신다는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선교 동원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가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방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역은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도들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다 흩어져 유대 땅을 벗어나 온 사방의 복음을 전하러 떠났었습니다. 다만 바울의 사역이 구심점을 이루고 가장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사명은 곧 머무르지 말고 땅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겼다고, 교회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우면 또 그 다음 교회 세우고, 그 다음 교회 세우고, 그 다음 교회 세우고.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느 정도 믿고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무리를 이루고 다시 사람을 세운 다음에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의 중심이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순교를 했습니다. 즉 바울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복음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흐르고 흘러갔습니다. 끝에 이를 때까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교회는 잠시 복음이 멈춘 곳에서 맺혀진 정류소, 정거장입니다. 이 정류장의 정체성은 항상 터미널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터미널이 없으면 정거장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정거장이지 터미널이 아닙니다. 터미널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날에 이루어질 바로 예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터미널입니다. 터미널까지 버스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잖아요. 여기서 세종에서 대전을 거쳐 금산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추구를 거쳐야 돼요. 추구에 서야 하잖아요. 버스가 추구까지 가면 다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금산까지 가야 하잖아요. 추구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정거장이라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금산 터미널까지 가야 돼요. 그래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교회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져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다 교회에 머무르고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요.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복음과 교회는 결코 멈추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주신 은사와 구원에 자만하여 도덕적인 탈선과 타락으로 치달아서 그들의 열정이 무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날 예수 재림의 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또는 힘들어도 그날을 향해 발버둥을 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끝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진보는 그냥 시대를 앞서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그냥 옛것을 지키고 옛날 가치를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의 진보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는 그런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뒷일을 생각지 않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기존의 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것, 더 자유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지금 진보는. 아주 급진적인 이런 모습은 인간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몇 사람만을 위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수탈과 규제와 통제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또 진정한 보수는 옛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에 대한 탄압이냐 아니면 신앙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간사회 추구이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지금 우리 사회가 그날 심판의 날 예수의 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과 어지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지금 시대에 이르러 극에 달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불신앙이 지금 시대에서는 교회를 부수고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또는 믿는 이들을 식물인간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살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문명의 편리함들이 차고 넘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이지만 반면에 모든 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어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편리함, 지금의 영광, 지금의 만족을 구하려 한다면 모두 이 시대에 영합하여 무리 없이 녹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구원 그리고 심판을 바라고 또 준비하고자 한다면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아가지도 뒤로 가지도 않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의 소망은 교회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곧 그날 예수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희비에 머물면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희미해지고 지금 나의 신앙의 방향이 상실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빠진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걸어간 그 길처럼 끝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주하려고 해요. 쉬고 평안히 쉬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리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빠진 것처럼 탈선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처럼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리해야 탈선하지 않을 수 있고 나태하지 않을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그네와 같이 단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잔뜩 거머쥐고 주머니를 채워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살림살이가 많으면 이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단촐하게 해야 이사하기가 쉽습니다. 은사건 물질이건 그리고 미련이건 다 주님께 맡기고 더 박차를 가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누가 말하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은사가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했던 그 교회, 급작스럽게 부흥해서 정말 보기 좋았던 그 교회가 결국은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윤리적으로 퇴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결코 머무르지 않았고 끝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너무나 현실에 안주해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좋아라 하면서 의기양양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려 느리게 바꾼 모습이 되어버려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혼동의 때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더욱더 채찍질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